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과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넷째 날에 있는 창조를 살펴볼 때 준비하신 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조물주 되심,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 것을 잠깐 좀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고대에는 태양과 달, 별들이 신성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애굽이나 팔레스타인 또는 유브라데스 강 근처의 많은 지역에서 태양, 달, 별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리기를 창세기는 기원전 1500년 대강, 창조로부터는 2500년 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기록할 때는 창조로부터 약 한 2500년 후, 그리고 애굽에는 온갖 이방신들이 가득할 때에 또 달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길 때에 그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그리고 역사적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증거하기 위하여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고대에는 태양과 달, 별들이 신성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신령한 존재들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즉 그런 이방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이방 종교를 여기서 잘못됐다고 창세기 1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다. 아멘.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종교에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빛의 근원이시다. 이 창세기 1장 3절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와 달과 별과 우주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에서부터의 창조,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다. 여기에는 질환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좋은 것은 제7일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이 무시되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예배가 사라지고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디서 나와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어딘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궁창에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그리고 그 가운데는 공기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비드도 궁극적으로는 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들은 공짜로 다 주십니다. 공짜라는 말은 값이 헐값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내고 사라 그러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싼 것은 다 공짜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공기 가운데는 산소니 뭐니 다양한 것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 공기 호흡을 한다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비싼 화학 물질을 공짜로 매일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기 하나만 해도 다 그것이 자그마한 하나님의 에너지의 복합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셋째 날에는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식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하나마다 감자나 고구마는 땅 속에서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는 도마도가 열리게 하시고 또 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감이 열리고 다양하게 그리고 지상에는 꽃이 핍니다. 하나님은 땅 속에다도 우리에게 보화를 숨겨놓으시고 물속에서는 연꽃으로 하여금 또 밑에 연근으로 하여금 보화를 심어놓으시고 나무와 채소에도 열매를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오늘 넷째 날입니다. 여기 1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기 14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태양이 있어, 달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태양이나 달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이나 달을 언급하면 모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개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에는 광명이라는 한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예 성경은 태양이나 달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광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광명이라는 말은 성서에서 등대가 있죠. 등대에 불을 비출 때 그 등대, 불이 나오죠. 그것은 태양빛이나 달빛하고 다릅니다. 바로 그러한 등대와 같은,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 궁창에 두 등대가 있어. 두 등대가 있어. 뭐 달라고요? 이방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태양이나 달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래서 여기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 빛,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달이 빛의 근원이 아니라고 창세기 1장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사계절과 때로는 보름달과 이 다양한 것, 그런 것들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으로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의 주인은 태양, 밤의 주인은 달,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별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본문에는 또 별들을 하고 만드시고는 없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허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가 만드시고를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즉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달로 하시고 또 별들을, 이렇게 끝납니다. 즉 뭐냐면 별들과 함께 태양과 달이 역할을 하더라고. 즉 별은 이미 다른 지구계에 속하지 않았죠. 그래서 별들을 만드시고는 별들도 함께 뭐합니까? 태양과 달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로 보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능이 작동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좋고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제 잠깐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됩니다. 밑에 스크린 쉐어.
잠깐만요. 예, 화면 공유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이세요? 네. 예. 지금 가운데가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거, 파란 거 있는데 이 지구 주위에 이렇게 다양한 전파들을 주셔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우주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도 핵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가만히 두면 이 우주선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오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전기층으로 하여금 지구에 오는 많은 것들을 걸르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지구가 영 무슨 짐승같이. 그냥 엔터를 누르세요. 여기로 리턴 키. 키가 그냥 자판에서 리턴 키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갈 거예요. 예. 예. 됐습니다. 지금 왼쪽에 태양풍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네, 태양에서부터 지금 노란 부분이 태양의 열과 빛과 바람이 이렇게 쫙 핵폭탄 터진 것처럼 옵니다. 근데 요 가운데가 뭐냐면 요 지구입니다. 지구요. 근데 전기가 요렇게도 흐르고 요렇게도 흘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쫙 전기가 흘렀는데요. 요 두 그린색이 반 앨런 복사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걸러가지고 지구가 안전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 네, 요 가운데가 지금 지구고요. 요 빨간 거하고 하나, 둘. 그래서 두 개의 막으로 우주 방사선을 막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면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전파적으로 이렇게 지구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요 초록 색깔이 지구인데요. 지구 위에가 요게 오존해서 옥시전에서 산소층입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오존층이 있는데요. 이 오존층을 주셔서 못하냐면 자외선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존층이 시작했다가 오존층이 끝나는데요. 여기 보면 자외선의 그 비치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 흡수해버려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존층으로 하여금 그 자외선을 흡수하고 또 지구의 생명체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아까는 그 반 알렌 벨트가 있어서 큰 것들을 제거하고 그러다도 안 됐을 때는 오존층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줄어들어 버리면 사람이 참으로 건강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태양을 또 만드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온도를 잘 조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로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맨 밑에 보면 요거 지금 제일 높은 산이 있는데 이것이 에베레스트 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종류는 공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 보면 오존층이 시작하고 성층권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에 가까워지지만 온도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지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비행기 바깥의 온도 그러면 영하 30도, 영하 40도 막 이렇게 나오죠. 이상하시죠? 근데 사실은 어떠냐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 멈췄다가 다시 온도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그랬다가 멈췄다가 올라갈수록 또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또 온도가 갈수록 또 올라갑니다. 그 지구는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구를 다양한 각도에서 정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층이나 이 층은 대기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거 전체를. 대기권은 달이나 때로는 우주에 많은 유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성들이 떠돌아다니는데요. 그게 그대로 지구에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기권에 들어올 때 이 많은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그렇게 많이 도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알렌발트로에서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존층으로 하여금 우주선에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 대기권을 통하여 때로는 다양하게 이 유성 같은 것을 소멸시키시고 또 지구의 온도나 다양한 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달을 주셔서 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하심을 통하여 이 바닷물을 순환시켜서 바다가 썩지 않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달을 통하여 지구의 물을 정말 순환시키시고 활력이 넘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이 될 때는 달이 지구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때에는 뭐가 냐면 달도 이 슈퍼문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요. 그때는 크기가 보통 때보다 14% 크고 밝기는 30% 정도가 더 밝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다양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심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를 주시고 셋째 날 식물을 만들어 주시고 넷째 날에는 태양을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로부터요 매일매일 태양빛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사람이 우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양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비치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많은 안 좋은 것이 있어서
반 알렌벨트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걸르고 때로는 오존층으로 걸르시고 대류권을 통하여 이 별똥이나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정말 잘 보존하시면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 다양한 것을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깊이 사랑한다.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바로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참으로 해야 할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 기도 김선희 집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다시 한번 누르세요. 예, 예,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이 아침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사업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아멘. 광명을 주셔서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또 어두운 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피곤함 쉬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자녀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줄 압니다. 주여 오늘도 그들의 연약한 손을 잡으시고 그들의 하는 일을 하는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님도 오늘의 하루의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만민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